여호수아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첫 시간 할 때 여러분에게 나눴던 말씀, 이제 모세오경의 전체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은 지도자를 새로 세우는 일이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아주 정말 걸출한 지도자에서 이제 여호수아로 리더십 체인지를 하는데, 이런 그 엄청난 일을 떠맡게 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도 이때는 이미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든 사람이고, 그리고 경험도 참 많이 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모세와 같이 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을 같이 동행한 사람이니까 여호수아도 백전노장이라 볼 수 있지만, 역시 모세가 감당하고 있던 일을 자기가 이제 감당한다. 그럴 때 아마 우리가 미루어 짐작건대는 여호수아가 굉장히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무겁게 생각을 하고, 내가 과연 모세와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모세와 같이 한다고 해도 사실 모세도 못한 일이잖아요. 모세도 그냥 광야에서 돌아다니기만 했지 들어가지는 못하는 이 일을 감히 어떻게 내가 이 일을 떠맡을 수 있을까? 이런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에 망설임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많은 공을 들이신단 말이죠. 그게 여호수아 1장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1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지도자를 세운다든지 교회에 중요한 직분자를 세운다든지, 또는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게 된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물론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내 인생 앞에 내가 버거운 일이 있다, 또 내가 이런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주 적절히 자주 권면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1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먼저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1장 후반부에 가서는 그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사명을 받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해요.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자, 이제 너희는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진입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백성에게 이제 앞으로 가라,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때 얘기한 것이 모세가 있었을 당시에 약속을 한 것이 있었는데, 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이렇게 이제 여기 요단 동편에 와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이렇게 들어갈 때에 여기에 이스라엘 지파가 두 지파 반이 여기 머무르게 돼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여기 이미 이제 가족들은 다 여기서 자기들이 살아갈 궁리를 하게 되었고, 그때 이쪽 땅을 달라고, 우리는 요단 이쪽 그 서편의 땅보다도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그랬을 때, 그때의 많은 사람들, 모세도 하는 얘기가, 그러면 여기 이거 줄 텐데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가족들은 여기다 남겨놔두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너희들은 장정들, 싸울 만한 남자 장정들은 너희들은 여기 부모와 자식, 처자식들을 놔두고 너희는 건너가서 너희 형제들과 더불어 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일에 너희들은 같이 이제 군에 입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 형제 동족들이 나머지 10지파 반이 여기서 다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너희는 복귀해서 너희 지파로 돌아가서 이제 너희의 삶을 살아라. 이런 조건이 아니라면 너희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여기 땅 얻었으니까 머물러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루벤 지파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겠다고,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우리 가족들은 그냥 두고 우리는 가서 우리가 열심히 선봉에 서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여기 여호수아가 다시 언급을 해요. 너희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나머지 사람들은 너희 가족들은 여기 있어라. 그리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은 우리와 함께 간다. 그리고 가나안에 다 모든 일이 임무 완수될 때에 너희는 가정과 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1장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출발이라고 하는 진군 명령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2장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2장도 중요해요. 여호수아 2장도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에 지금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하나 더 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세움을 입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일, 그리고 백성에게 명령을 부하하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곧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백성들이 마음의 다짐을 하고 있을 때 잠깐 기다려. 너희는 잠깐 기다리고 이제 저기 가나안 안에 있는 저기 땅에 어떠한지 정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몇 명 보내요? 네? 2명 보내요. 정탐꾼을 2명을 보낸다고. 그래서 이들이 정탐한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예요. 여리고 성을 들어가게. 자,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이 여호수아서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과 유사한 일들을 가끔씩 보게 돼요. 그게 뭔가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시금 다 예비하신 거지만 세우실 때 여호수아를 권면하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고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실 출애굽을 맨 처음 시작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저기 히브리 백성을 그냥 애굽에서 그냥 끌고 나오시는 게 아니라 모세 이야기부터 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셔서 이야기하시는데 모세가 자꾸 주저주저 하잖아. 내가 애굽에서 떠난 지가 40년이 넘었는데요. 어떻게 지금 애굽을 다시 갑니까? 난 다 나이 늙었다는 둥, 뭐 거기에서 나를 그 애굽 사람들이 애굽 왕조가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거라는 둥, 뭐 나는 말을 못한다는 둥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망설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구슬르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도 안 되면 하나님이 야단도 치시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가야 되는 거다. 그러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그렇게 하나님이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데에 공을 들이져요. 이 같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애굽을 떠나고 가게 될 때에 초기에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12정탐꾼을 가나안을 살펴보라고 보내요. 이 12사람은 사실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이렇게 휘 돌아본 거지. 며칠 동안 40일 동안이나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많이 가지도 않아. 2사람이 가요. 2사람만 딱 뽑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전체를 둘러보라는 게 아니야. 일단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이 첫 번이 중요한데 첫 번에 아주 요새지인 이 여리고라는 성이 있는데 이 성을 함락시키지 않으면 이 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요단을 건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정탐꾼 2를 보내요. 그게 여호수아 2장에 있는 이야기. 자, 이 정탐꾼 보내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또 무엇이 이 정탐꾼 이야기에 나오면 무엇가 기억이 나요? 기생 라합이 기억이 나는 거야. 라합. 사실은 정탐꾼이 중요한 거지만 정탐꾼보다 더 이 2장에서 우리에게 아주 각인되어지고 중요하게 기억되어지는 일은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정탐꾼의 이름은 우리도 알지도 못하고 정탐꾼 뭐 어느 지파 대표다 이런 것도 없는데 이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여리고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을
이 사람이 기생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별로 그렇게 여리고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자, 이게 중요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얘기도 정탐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모세에게 12명이 보고하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와서 보고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때에는 40년 전에 있었던 이 정탐꾼 이때에는 갔다 오고 나서 보고하는데 둘로 딱 나뉘잖아요. 가는 게 좋겠습니다. 아우, 우리 해볼만 하겠어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긍정적인 보고자들 몇 명? 2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불가능하다, 어렵다, 힘들어요. 저건 갔다가 개죽음해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지금 이 고생하고 지금 애굽 떠난 것도 후회가 되는데 우리가 죽으려고 여기 왔느냐? 이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망설여요. 결국은 과정인지 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2사람의 의견이 묵살돼. 그리고 이 10사람이 의견이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여기서는 2사람이 갔다가 왔는데 뭐 2사람 숫자가 적었지만 2사람도 뭐 나뉠 수가 있잖아요. 아유, 여러분, 가나안 땅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판단을 한 것은 가나안 땅 전체도 그렇지만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가능성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런 여리고 같은 강한 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여리고가 성도 아주 든든하고 여리고 사람들도 기골도 장대하고 모든 것들이 이게 이렇게 난공불락인 것 같은 그런 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2사람도 좋기는 좋은데 그림의 떡이에요. 우리가 그냥 평지에서 싸워도 모를 텐데 저 사람들 견고한 성을 쌓고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도 사실은 틀렸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렇게 성을 쌓아놓고 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성을 오늘날처럼 뭐 비행기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뭐 장거리 포도 있고 그럴 것 같으면 성 있어도 뭐까지 해볼만 하겠지만 예전에는 다 이 성벽을 기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전투를 하려고 하면 이런 옛날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공격을 해가지고 이기려고 하면 공격하는 부대가 수비하고 방어하는 사람들보다 이 공격력이 몇 배가 더 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숨어가지고 참호를 파고 들어앉아 있는 사람과 그거를 고지를 올라가서 점령해가지고 그거를 무너뜨리고 그걸 차지하려고 할 때에 이게 전력이 똑같이 1대1이면 이거는 승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정반대야. 1대1이라도 어렵고 2대1이라도 어려운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많고 강하고 여기는 지금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이 2사람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결론이 똑같이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이면에는 바로 이 기생 라합이 있었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정탐꾼이 들어가자마자 발각되잖아요. 정보가 다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 이상한 사람이 우리 성에 들어왔다. 우리 여리고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서 이 정탐꾼을 잡으러 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다 포위망을 좁혔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그래서 숨겨줘가지고 뭐 제대로 정탐도 못 해보고 그리고 도망지를 주랭랑을 쳐가지고 도망간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거에 비하면 이때 있는 사람들은 훨씬 40일 동안을 막 두루 돌아다니면서 가나안 땅을 다 탐지하고 돌아다니고 다 먹을 거 다 먹고 했는데도 결론은 어렵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2사람은 사실 숨을 몰아쉬고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거나 같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 돼요, 못해요, 정말 물샐 틈 없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간 정보가 금방 되어가지고 우리 간신히 살아오기는 왔지만 우리 이대로 가면 떼죽음합니다 이러고 보고를 했을 법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사실은 숨겨주지 않았으면 상황이 여기서 아주 복잡해질 수 있었는데, 이 기생 라합이 먼저
먼저 오히려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에게 라합이 고백을 해요. 우리가 당신들의 소식을 다 들었다. 광야에서 떠도는 어떤 이상한 무리들이 있고 어떤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은 대단히 위대한 신이라더라. 그래서 그 민족이 광야 40년 거센 그 광야 생활 가운데도 많은 승전을 이룩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결국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복종하게 되고 당신들에게 먹히게 될 거야. 고백하고서 말해요.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신은 위대한 신이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제안을 해. 간구해요. 간청을 해요. 당신들이 분명히 이길 것 같아. 당신들이 이 성을 차지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날 나와 우리 집을 당신들이 꼭 건져주겠다고, 구해주겠다고 약속하라고.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 이렇게 해. 그날 우리가 공격하는 날이 오면 너희는 이렇게 해서 너희가 기생 라합의 집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식별하도록 해다오. 그렇게 하고는 이 사람들이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오잖아요. 어떻게 이 기생 라합이 이런 해안이 있었을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봤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여건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정탐꾼들은 아마 이런 걸 다 파악했겠지. 아,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지금 문을 꼭꼭 걸어 닫고 뭐 큰 소리는 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 떨고 있구나. 왜? 소문을 들었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야, 이거는 사기의 문제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 이런 판단을 했겠죠. 그 두 사람이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를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살피겠지만 여리고를 함락시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라합의 등장이 물론 이런 역할을 했어도 그렇지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 여인이야. 남자도 아닌 이 당시에 여자, 거기다가 이방인. 이건 아주 어떻게 보면 구원의 자리에서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인데 이방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 특별한 사건.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는구나. 이방인도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야.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간청을 누가 해야 돼요? 정탐꾼이 해야 되거든.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우리가 잘 모르고 왔는데 목숨만 우리 건져주면 우리가 은혜를 갚겠다고.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라합이 자기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이방 여인이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라합이 결국 우리가 나중에 알지만 이 라합은 다윗의 할머니, 증조 할머니,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 그리스도가 온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족보상 위로 올라갈 때 있는 조상이거든, 라합이. 그러면 지금 라합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 정탐꾼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람을 살려줘야 할 사람이야. 그렇잖아. 이 사람을 구원해줘야 할 사람이잖아요. 또 구원해달라고 자기도 간청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또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 여인 라합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계보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다. 이게 얼마나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물론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라합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여인이, 이방 여인이 이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오는데 그게 누구 계세요? 룻이에요. 룻. 모압 여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들어오는데
보아스는 이새의 아버지고 그리고 이새의 아들인 야곱이 다윗이, 그러니까 이런 이방 여인들이, 하잘 것 없어 보이는 이방 여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버젓이, 우리로 치면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그냥 외국 사람이 귀화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프란체스카 여사가, 오스트리아 여자가 한국 사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모 소리를 들으면서 첫 번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어지는 이 희한한 일들이 생기는 것처럼, 여기 바로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는 일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보면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어가는 조상 가운데서 라합이 딱 들어오는 이런 인물이 지금 여기 가나안을 들어가기도 직전에 정탐하는 과정에서 라합이 딱 자리를 잡게 돼요. 이게 이제 그 여호수아서 2장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처음에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하고는 지금 상황이 전혀 달라요. 내용이, 겉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이, 이때에는 결국은 실패해가지고, 그리고 광야를 떠돌게 되는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결정 잘못해서. 근데 여기는 위태위태하긴 했지만 아주 좋은 결정을 보았고, 그리고 가나안을 진입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그런 판단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3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1장, 2장, 3장, 4장 다 중요해요. 3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드디어 요단을 건너게 돼요. 요단 도하. 근데 이것도 여기서 이 정탐꾼 이야기가 그런 것처럼, 여기 이것도 요단을 도하하는 것도 애굽을 나올 때에 유사한 일들이 있잖아요. 뭐겠어요? 홍해를 건넌 일이야. 홍해 건넌 사건. 홍해 사건. 물론 규모나 이런 걸로 볼 때 홍해를 건넜다는 것과 요단 건넜다는 것은 이건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에서 볼 때는 이거 굉장한 사건이고, 또 여기 요단을 건널 때에는 막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사 같은 군대가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여기는 앞에 건너가지 못할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바다가 있다는 것이고, 뒤에는 뭐 건너가도 되고 안 건너가도, 오늘 못 건너가면 내일 건너가지, 이럴 수가 없는 상황. 이건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여기는 요단을 도하할 땐 뭐 뒤에서 막 추격조가 따라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요단 도하와 홍해 사건은 분명히, 이건 어떻게 보면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시점이었고 시작점이었어요. 이거는 출애굽의 종점이야. 여기서 끝나. 이 강을 건너감으로써, 그리고 여기 사이는 뭐예요? 이게 광야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출애굽이 완성되어지는 일이 요단 도하인데,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을, 가나안에 이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을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이거를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도 세상을 떠났을 때 요단강을 건너갔다.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 떠돌이로 이렇게 광야의 그런 나그네처럼 살았던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별세하셨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뭐라고 빗대어서 비유해서 얘기해요. 요단강을 건너가. 그래서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 우리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거나 천국을 가거나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단강 건너면, 요단강을 잘 건너가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홍해보다는 이게 덜 극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광야의 생활, 우리가 이 세상의 생활을 정리하고 정말 가나안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요단 도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중요한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 다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우리 모두 홍해를 건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홍해도 건너고 요단도 건너는데 어쨌든 이게 다 기적이지. 요단을 건너는 건 뭐 다리 놓고 건너요? 배 타고 건너? 뭐 다 물이 말라서 건너? 그러지 않아요. 여기도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물이 가장 많을 때 건넜다. 가장 물이 그래서 창일할 때 요단강이 막 요단강 언덕이 이렇게 있으면 그 언덕으로 막 물이 넘어갈 정도로 홍수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건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만만치는 않은 거예요. 그냥 뭐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기적이 나타났어. 그런데 홍해 건널 때는 뒤에서 쫓아오는 군사가 있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막 야단 법석을 폈잖아. 그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겠다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말해요. 우리 이러려고 여기 왔느냐? 우리 이렇게 여기서 떼주고 말려고 기껏 우리 바로에게서 도망칠 쳐 나온 거야? 겨우 요거 오고 여기서 우리가 끝나는 거야? 가나안은커녕 우리가 지금 시작도 못 해보고 죽는 거야. 그리고 막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모세가 좀 가만히 있어 봐. 너희 좀 잠잠하고 좀 가만히 있어봐. 정신 사납네. 그러면 네가 할 거 있으면 해보든지. 할 것도 없잖아. 울고불고 한다고 되는 거야? 좀 가만히 있어봐. 너희가 우리가 할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지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보라. 그리고는 모세가 진정을 시켜. 입 좀 다물어. 질질 짜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좀 조용히 가만히 있고 보기나 해.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렇게 출애굽할 때 이제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만히 잠잠히 있어라. 가만히 좀 있어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하시는지 보아라.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신앙의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한다고 볼 수 있잖아. 광야로 들어간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고 세상에 종노릇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바로에게서부터 벗어나서 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야. 나 신앙생활 할 거야. 나 믿음으로 살아볼 거야. 이건 어떻게 보면 홍해를 건너는 거지. 홍해를 건너서 신앙의 출발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출발했다고 그래가지고 나 이제 교회 다닐 거예요. 뭐 등록하고 나 예수 믿을 거예요. 그러고서는 뭐 마음속에 그렇게 하고 손 들고 나와가지고 기도 받았다고 이 사람이 금방 무슨 천사처럼 돼요. 가다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또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배반하는 사람도 생기고 똑같잖아요. 이때에는 그냥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 가만히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손을 들고서 그리고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지팡이로 치게도 하시고 뭐 이런 걸 해서 홍해 바다를 쫙 갈라 놓으시잖아요. 홍해를 쫙 갈라서 길을 내고 이스라엘 민족이 쫙 들어가게 하죠. 물이 갈라지는 것 보고 홍해 바닥이 드러나는 걸 보고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울고불고 하다가 뭔가 기적이 나타남으로 보고 건너가서 무사히 홍해를 건너갔어요. 나중에 물이 합쳐지고 바로의 군사들은 수장을 당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요단 도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막 아우성을 쳤다 그런 얘기도 별로 없고 요단강은 뭐 보기에도 뭐 별거 아니다 이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물이 창일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그렇다고 뭐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봐. 요단강도 하나님이 다 저기 홍해 바다도 갈라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갈라주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 1시간 2시간 기다리라고 갈라지는 거 보고 그리고 가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건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 좀 다르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데 제사장을 앞세워라. 그리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냥 요단 강으로 돌진. 강이 갈라지는 것, 뭐 어떻게 되는 것 그게 아니고 그냥 요단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냥 가라 이거야. 요단 제사장부터 들어가.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면 아마 여기서 같았으면 뭐라고 말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니 다 우리를 여기다 수장시킬 셈이냐? 어쩔 거냐? 막 그러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뭐 여호수아 손을 들었다든지 여호수아가 뭐 지팡이로 뭘 쳤다든지 뭘 어떻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제사장을 들여보내라. 그리고는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으로 향하여 들어갈 때에 그러니까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맨 땅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만큼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고 지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났다.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백성은 뒤를 따라갔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 요단강도 하나님이 좀 여호수아가 갑절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확 갈라가지고 그냥 가게 하시지. 왜 이런 걸 하셨을까? 사실 제사장이 건너갔다고 이야기하지만 제사장이 건너간 것이 제사장이 갔다 그래서 강이 갈라졌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간다. 법궤. 그냥 제사장이 그냥 뭐 일렬로 종대로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디뎌놓고 제일 선봉에 서서 건너가기 시작할 때에 이 얘기는 법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셨다 이제. 하나님이 그전에는 하나님이 바람을 일게 하시고 뭐하게 해서 땅바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갔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또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모세에게 훈련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금 여호수아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러면서 준비된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때에 제사장들을 따라서 그냥 뒤따라서 움직일 때에 요단이 갈라지고 물이 멈추어 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다. 이게 이제 요단 도하 요단을 건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여호수아 3장에 나타나요. 요단을 건너므로 가나안에 진입이 돼. 가나안에 꿈에도 그렸던 가나안에 진입하는 것은 요단을 건너므로 됐지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못해. 그래서 4장에서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이제 첫 발을 내딛었어요. 요단을 건너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한 일이 뭐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4장의 끝부분을 읽었는데 여기 기념비를 세워요. 이 기념비 세운 곳이 길갈이야. 그래서 길갈의 기념비 사건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어요. 기념비를 세웠다. 그럼 왜 기념비를 세울까? 무엇 때문에 기념비를 세웠을까?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얘기하신 것은 너희가 가나안 요단을 건너가게 될 때에 너희가 강에서 요단강 강 바닥에서 그 물이 흐르면서 강물 속에 있었던 돌들을 12지파가 하나씩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오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우리가 4장을 읽어보게 되면 4장 본문이 어떻게 보면 기념비를 2개 세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본문이 그 안에 그 강바닥 안에다가 돌을 12개 놓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강을 다 건너고 나와가지고 길갈이라는 곳에 와서 길갈 평야에서 와가지고 그 돌멩이를 끄집어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2개의 사건인 것인지 하나의 사건인 것인지 우리가 이게 좀 약간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길갈의 기념비를 하여튼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다가 4장에 길갈 기념비를 두는데 왜 하나님께서 12돌을 가지고 나오게 해서 지파별로 뭐 기념할 만한 일이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기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도 인생에 기념이 될 만한 것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념일 이런 거 지키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한 국가도 그 나라의 정체성이 기념일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이것도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remember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결혼 기념일, 생일, 또 뭐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 떠난 추도 기념일. 이건 기억을.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사건이니까. 결혼한 거, 아이가 태어나는 거, 우리 부모님이 세상 떠난 일, 또 국가가 시작된 거, 또 국가에 큰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기념일로 우리가 정하잖아요. 기념을 사실 잘해야 돼요. 여기서 이게 이제 의미가 들어가는 거니까.
기억만 하고 그때 그랬대.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 기억은 어떤 겉에 나타나 있는 형상화되어 있는 사건이나 그림이나 이걸 기억할 수 있지만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전달되는 거거든. 의미. 결혼이 뭐야? 결혼한 게 뭐 그때 사진 찍고 뭐 해가지고 뭐 어디 신혼여행 떠가고 그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거는 너와 내가 만나서 당신과 내가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거야.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인 것도 구약에 나타나는 절기들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다 기념일들이에요. 절기도. 기억해. 뭘 기억해? 유월절을 기억해. 아니면 추수한 걸 기억해. 하나님이 너희를 외국인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억해.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억해. 바벨론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억해.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 기억은 그 속에 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의미를 간직하는 거예요. 의미를 간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도 그렇기 때문에 기념하는 거예요. 뭘 기념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잖아요. 날 기념해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두고 내가 살과 피와 모든 것을 너에게 주는 것인데 이것을 기념해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이걸 기념해. 그때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성찬도 그래서 성례 기념이죠. 세례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음을 우리가 죄에 죽었음을 그런 것들을 담고 예식을 만드는 거지. 그걸 우리는 거룩한 예식이라 그래서 성례라는 말을 써요. 사크라멘트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성례. 이거는 예식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는 다른 거는 그냥 기념일은 부모도 할 수 있어. 뭐 그냥 애들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어. 졸업식 뭐 우리 학교 창립 기념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례는 아무나 하지 못하게 해요. 교회에서 이거는 안수받은 성직자가 하게 해. 그래서 목사들만이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하고 그냥 다른 거 예배 드리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집사님도 할 수 있고 권사님도 이렇게 이제 이거는 좀 구별을 둔단 말이죠.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를 여기다가 부여하는데 기념을 하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워라. 그럼 대개 우리가 세상에서 기념을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위대한 일들이야. 위대함이 있어. 또 기적 같은 일들이 있어야 돼. 그걸 기억을 해. 아니면 하여튼 그게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큰 뭔가 전환점이 되거나 무슨 큰 사건이어야 돼. 이런 것들이. 지금 요단을 도하했다는 게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지금 광야 생활을 딱 정리하는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꿈에도 그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번째 일이 요단을 건넌 일이었고 자기들이 살아남아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대개는 이 위대하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나 세상에서는 이게 뭐냐면 거의 인간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니면 뭐 태양이 떠오르는데 태양이 뭘 어떻게 무슨 일식이 되거나 월식이 되거나 이런 걸 보면은 옛날 고대인들은 그거를 막 이상하게 보고 그걸 기념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언가 자연이나 사람에게 있는 어떤 위대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그래서 기념비 동상 세우는 것도 다 사람이잖아. 싸움을 한 영웅이라든지 뭐 나라를 창건한 사람이라든지 뭐 회사를 크게 일으킨 사람이라든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기념비는 그러기로 말하면 누가 기념의 주인공이 되겠어요? 여호수아예요. 그렇잖아요. 모세도 못한 일을 여호수아가 했잖아. 날 기념해. 아니면 백성들이 여호수아 기념. 야, 우리 여호수아께서 지도자가 되셔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요단을 건넜다고 이래야 되는데 이 길갈의 기념비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하나님의 기적이야. 그게 뭐예요? 그게 요단을 건넌 거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기념해라. 기억해라. 그것 때문에 지금 요단강이 물속에 있었던 돌멩이야. 근데 이 돌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왔겠니? 그게 갈라졌거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지나왔어.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온 거야.
이게 우리 르우벤 지파 것이고 이게 유다 지파의 것이고 이러고 12지파의 것을 그 가져온 조상을 기억하라든지 최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기억,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기억하고 그 의미를 계승할 뿐만 아니라 이게 교훈을 주라는 거야. 교육하라는 거야. 왜 기념비 세우니? 사실은 요단강을 건넌 세대는 이거 돌무더기 보지 않아도 여기 다 생생하게 기억이 돼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다 간직되어 있어. 야, 우리가 그때 건넜어. 그때 20분 걸렸지? 30분 걸렸지? 난 요단강 첫발 내딜 때 난 정말 너무 감동이 컸어. 그리고 요단강 한바퀴 이러고 다 나름대로 생생한 자기의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어요. 사실 돌무더기 없어도 돼. 돌무더기 쌓아놓은 것보다도 자기 속에 체험된 것이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아무가 필요하지 않아. 개신교가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천주교나 이런 데들은 뭘 형상을 많이 하고 그림을 많이 성상을 만들거나 화상을 만들거나 조각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자꾸 시각적인 효과를 주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도 말이지 이렇게. 근데 개신교와 기독교의 강점은 뭐야? 체험이야, 체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골고다에서 죽으신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리스도이지만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내가 그 골고다에서 주님을 배웠고 디베라에서 주님을 만났고 내가 배반할 때 주님이 날 부르셨고 이런 체험이거든. 특별히 감리교는 이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건데 이상하게 감리교가 체험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순복음이 체험을 중요시하는 것처럼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런 것들을 뭘 세워놓고 무슨 동상을 만들고 마리아상을 만들고 이런 거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뭐 예배당도 막 엄숙하고 엄중해야만 거기 들어가서 위압감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우리는 다 체험과 경험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마음의 뜨거움을 얻고 무언가 체험적인 게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헌금도 내고 새벽기도도 하고 주일날도 오고 이렇게 열심히 믿지. 아니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미사 드리거나 또 어쩌다가 한 번 해도 그걸로 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뭔가 아닌 것 같다. 이게 뭐겠어요? 우리가 뭘 보러 와? 여기 와서 뭐 성당처럼 뭐 엄숙하고 뭐 찬트 같은 거 부르면은 그러면 막 메아리 쳐가지고선 말이지. 그게 막 이상하게 정서적으로도 우리에게 그런 거 별로 없다고. 그냥 혼자 앉아있고 그러는데 기도하고 그러다가 말씀 듣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기념비가 사실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강조하잖아요. 물론 다른 데도 성령을 강조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매만지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말씀 듣다가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이 힘을 잃어버리면 개신교회는 천주교를 당할 수가 없지. 천주교는 많은 상징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심볼들을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심볼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터치하시는 이거에 대한 체험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잘 해주면 모르는데 설명을 잘 못해주면 딴 사람은 우리를 알 수가 없어요. 또 설명해줘도 자기가 그걸 맛보기 전에는 몰라. 그러나 맛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세상이 뭐라고 비방을 하고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교회가 뭐 어떻게 그래도 그게 여기로 안 들어와. 왜? 우리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매만지고 이게 있는데 무슨 뭐 건물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고 찬양하는 의미가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너희들은 직접 체험을 했으니까 문제가 없어.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지나간다 이게. 홍해를 건넌 세대가 다 죽어 없어지듯이 요단 건넌 너희들도 다 죽어. 문제는 무엇 때문에 기념비를 세우느냐? 요단을 건너온 너희는 기념비 없어도 괜찮아. 일생 너희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구원을 체험한 너희가 어떻게 그게 쉽게 사라지니? 그 돌멩이 보고서야 감흥이 물론 안 본 것보단 낫겠지. 10년 뒤에 가서 볼 때 아이고 우리가 이거 가지고 온 돌멩이인데 이런 정도의 감흥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거는 본질이 아니야. 이 기념비는 누구에게 더 필요한 거냐? 성경이 이야기해요. 너희 후손들에게 필요한 거야. 너희 자손들, 너희 아이들은 요단을 건너지 않았어. 너희들 아들, 딸들이 태어나고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
무얼로 얘네들이 경험을 하냐? 다시 요단강에 가? 그럴 수는 없잖아.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 자식들이 이 돌멩이를 와서 너희가 보여줘라. 그리고 이 돌이 뭐예요? 이런 돌은 많잖아. 이거 돌 왜 여기다 쌓아놨어? 그러면 너희 자식들에게 얘기를 해라. 이거 너희 할아버지가 지고 나온 거야. 이건 너희 할머니들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 그 강바닥 속에, 깊은 바닥 속에 있던 돌이란다.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을 마른 땅처럼, 우리 할아버지들, 우리도 잘 몰라.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들이 홍해를 건넜대잖아. 근데 우리는 홍해를 건넌 기억이 없는데 우리는 요단을 건넜어. 너희는 요단을 건너지도 못했지만 이 돌멩이를 보고들랑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구나.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세워라, 이게.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럴 때도 뭐 예배당을 뭘 짓느냐, 뭐 예배당을 꼭 요즘에 짓는 때가 아니고 뭐 어쩌고 얘기할 수. 그러나 예배당을 지어야 하는 이유도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교회는 기념비예요. 기념비. 신앙의 기념비. 사실 여러분이나 나는 예배당 안 져도 상관없어. 아, 지금 이만한 예배당도 없는 데가 얼마나 많고, 뭐 우리가 뭐가 아쉬워요. 뭐 의자가 뭐 딴 데보다 불편해. 뭐 우리가 뭐 여기서 생활하는데 뭐 수천 명씩 모여가지고 지금 꾸역꾸역 며 터져서 지금 우리가 불편한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앉아도 상관없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안 믿는 사람도 그러고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는 앉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맥락에서 보자고. 너와 내 후손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 너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알고 그러고 죽어. 너는 그러고 구원 받을 거야. 근데 내 자식들은 뭐가 있니? 무엇을 보고 알겠니? 그럴 때 기념비를 보여줘라. 걔네들이 가서 물을 거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돌멩이들이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달라. 교회를 짓든 뭐라든 기념비, 그게 성전을 지을 때도 우리가 그 성전을 기념비로 지어야 돼. 그 기념비로 짓는다는 얘기는 뭐 엄청나게 화롭게 잘 짓자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정말 우리의 신앙과 헌신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이 그 속에 담겨 있을 때 그게 기념비가 되는 거거든. 야, 우리가 그 성전 지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어, 이런 역사가 있었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니면 다윗처럼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내가 믿음이 그때 이렇게 자랐고, 그때 내가 이런 헌신을 했고, 우리가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힘을 모아서 그때 우리 믿음이 컸지. 그때 우리 시험 들었는데 잘 이겨냈지. 등등. 자, 우리에게 기념비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기념비가 뭐 있어요? 신앙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뭐 결혼기념일이고 뭐 이렇게 따지는 거, 그건 다 보편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적인 기념비, 우리의 요단 노하의 기념비가 있냐.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기념비가 있냐. 여러분, 직분을 받는 것도 기념비가 될 수 있어요. 세례를 받는 것도 기념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기념비를 잘 세워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각자 개인이 은혜 받은 뭐가 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게 있다. 기념비지. 예?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든지 장로 안수를 받는다든지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든지 이게 신앙의 기념비예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리마인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세운 교회래. 이 교회는 우리 할머니가 기도하고 거기서 우리 할머니가 세상 떠났다는구만.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거기서 뭐하고 그러셨다는 거야. 이게 기념비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을 건너온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 과시하기 위한 기념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념비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념비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셨던 그 일들, 그거를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 기념비죠. 그러니까 요단 강바닥에서 그 무거운 돌을 지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무리 요단물이 갈라졌다고 그래도 지금 이삿짐 들고 애 들쳐업고 그러고 지친 몸을 끌고, 그리고 강바닥에 그게 아스팔트 길 같았겠어? 발도 빠질 수 있고 돌불이 채일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돌멩이 가지고 오랬다고 요만한 돌을 가져왔겠냐고. 돌을 지고 나왔으니까 무거운 돌을, 그걸 뭐하러 그 짓을 할까?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
길갈 기념비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는 1장, 2장, 3장, 4장이 굉장히 다 중요해요. 1장, 2장, 3장, 4장이 다 중요하다. 중요한 사건들이 거기 나타나고, 그리고는 4장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5장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5장에 들어가면 이제 기념비도 세우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중요한 일을 5장에 해요. 그게 뭐냐?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5장에서) 유월절을 지켜라.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할례를 시행해라. 여러분, 이게 할례를 시행하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할례를 제대로 못했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브라함이 시작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유월절도 제대로 지켰겠어요? 유월절 제대로 못 지켰어.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제일로 중요한,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과 같은 것인데, 우리는 그 부활절을 작은 부활절로 생각하고 지금 주일마다 그걸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도 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유월절을 지키고 나왔다 그러고 했으니까 그게부터 광야의 시작을 한 애굽의 출애굽이었으니까 이걸 잘할 것 같았는데 이걸 잘 못했던. 그럴 수밖에 없겠지. 전쟁도 해야 되고 떠돌이 생활도 해야 되고 뭐 먹고 사는 거 힘들고, 그러니까 잘 못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하세요. 너희 유월절 잘 지켜. 둘째, 너희는 할례를, 못 받은 사람은 할례를 시행해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만 가나안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할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할례야. 그게 이 둘을, 절기를 지켜. 너희가 어디서부터 왔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거야. 출애굽의 주인공 하나님이셔. 구원의 하나님, 해방하신 하나님. 야 하나님, 너는 누구야? 넌 할례 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 세상과 구별돼야 돼. 그거 아니에요. 할례가 의미가 뭐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은 할례를 안 하거든. 물론 이제 고대 근동을 연구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런 할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민족들도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처음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할례하는 그 의식은, 형식은 같았을지 모르지만 의미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얘기하는 거야. 할례. 그래서 5장에 할례를 다시 얘기하는 거야. 너희 할례 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이 다 이루어져요. 다 아직 정복하지 못했지만 시작이 됐어. 땅 차지하지.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의 시초였던 유월절을 기억해서 지키지.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광야로 나올 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얘기했던 게, 바로에게 얘기했던 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절기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가지고 들어왔어. 자, 이제 이스라엘은 모든 게 다 됐어. 다 됐잖아요. 어느 족속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었느냐? 아무 민족, 세상 어느 민족도 율법을 준 적이 없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할례 몸에다가 새기는 거야. 몸에다가 새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몸에다가 새겨요. 유월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키는 거야. 성경은 여기서 뭘 한 가지 얘기해요.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없어지는 게 생기는 거야. 뭐가 없어져요? 만나가 끊겼다는 거야. 그때까지 내려오던 만나가, 광야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려왔던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 이게 불행일까? 이게 불행일까요? 참 절묘하잖아요.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필요 없어. 광야에서는 먹거리도 없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땅과 토지 소산을 주셔서 소산물을 먹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 아니고 다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만나가 있고, 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원의 하나님 붙들고 살고, 그리고 나 자신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그랬더니 만나가 다 끊어져 버렸다. 만나가 메말라 버렸다. 우리는 지금도 만나를 먹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는 한쪽으로 보면 맞기도 하지만 한쪽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도 광야에서 있는 만나를 기다리는 사람들로만 계속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런 뜻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아도 이제는 너희가 내가 준 땅에서 발을 딛고 그리고 네 몸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너희에게 주었고, 그리고 너희는 그 구원의 일들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켜가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의 삶을 살라. 너희는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2장, 3장, 4장이 그냥 땅을 차지하러 가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홀로 서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홀로 서기를 시작하는 거야. 자, 이제 요다음 6장서부터는 이렇게 이제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췄어요. 이제는 뭐 하냐?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리고 무너지고 막 이제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와. 이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정복의 이야기, 그게 이제 여호수아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요 다음 시간에